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좋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마음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뭔가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일도 해야 되고, 뭔가에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음은 아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시계를 보면, 시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알아지는 것,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알아지는 것은 대상이라고 그러고, 아는 것은 마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이제 대상을 알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마음이 대상을 아는 거기에서 오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 삶을 이제 행복하게도 하기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삶을 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대상을 계속 만나면서, 여섯 문을 통해서 대상을 만나면서 그 대상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때 우리 마음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마음과 대상이 이렇게 우리가 바깥 세상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섯 문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여러분 집이 있는데, 거기 여섯 대문을 다 열어놓고 문이 6개 있는 집에 산다고 칩시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거기에 관심을 안 두고, 거기에 누가 들어오든 간에 내 몰라라 하고 그냥 살아가면,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잘 되겠죠? 온갖 도둑들이 들어와서 다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죠? 집안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6가지 문에서 어떤 대상을 만나서 계속 움직여 나가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잘 지키지 않고 단속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문을, 어떤 우리가 경계가 들어오는 문을 단속하지 않으면, 온갖 번뇌와 온갖 오염원들이 우리 마음을 침투하고 우리를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거죠. 여러분이 집안 단속을 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도둑이 안 될 텐데, 관심 없이 방치해둬 버리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알고 살아가고, 또 어떤 그 대상을 알 때 어떤 마음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만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또는 집착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는지 바른 길로 가는지에 대한 판단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의력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의력을 기울였을 때는, 이거 마음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걸 변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걸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요.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나이가 되게 자식을 바라다가 어느 날 애가 태어났는데 그 애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막 아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면은 뭘 하는지를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면은 되게 힘든 일이 됩니다. 이거는 자식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어떤 애가 있는 것을 부모들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이렇게 관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맡겼다 그러면 돈을 받고 돈을 주고 누구한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건 일로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걸 세심하게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이 마음을 방치해 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내 마음에 내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수행이 가능하지 그냥 스님들이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한다 이래 생각하면 수행하는 일이 굉장히 고단한 일이 됩니다. 재미도 없어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에 필요성을 느끼고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이 좀 더 즐겁고 또 뭔가 자꾸 배워지기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일단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행의 출발점 중에 하나가.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른 자세로 수행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이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수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수행을 올바른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지 않고 이제 좀 오염된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그 수행 자체가 여러분을 이제 정화시켜주고 행복으로부터 고통을 버리게 하고 행복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번뇌들이 우리 삶의 고통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이런 번뇌가 일어날 때 이런 번뇌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놓아버리는 쪽으로 수행이 진행돼야 그게 이제 올바른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